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큐티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총 28장까지 있는데요. 중요한 사건들은 거의 전부가 앞부분에 몰려 있습니다. 보통의 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에서 3대 중요 사건을 꼽는데요. 그 첫 번째가 교회의 탄생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박해자 사울이 회심한 사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고넬료의 가족과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찾아가게 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 개의 중요한 사건은 모두가 공통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유대민족 안에만 머물러 있던 구원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을 향해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9장에서 사울을 택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순서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가장 첫 번째 대상으로 이방인을 지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성된 구원을 얼마나 이방인들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하신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지와 간절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에서 이방인을 향해 긴박하게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편견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구원은 순수 유대 혈통에만 주어지고 이방인은 개라고 멸시하면서 구원을 그들의 공동체 안에만 가둬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조차도 대부분이 이러한 그릇된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제6시에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율법으로 부정하여 먹지 못할 짐승을 먹으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 이방인이요 로마 장교인 고넬료와의 역사적인 만남을 오늘 준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릇된 편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에 갇혀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며 업신여기는 그 모든 악함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이 무엇입니까? 이 편견의 사전적 정의는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정해진 판단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우리는 우리의 사회로부터 뿌리 깊게 박혀있는 왜곡된 정보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고 볼 때 이미 그 정보에 의해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에게의 편견은 이방인이 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무시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놓은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사이에 두고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편견으로 이방인들은 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좁디 좁은 나라에 얼마나 많은 지역과 출신에 대한 편견이 많습니까?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라느니, 충청도 사람들은 음흉하다느니, 또 경상도 사람은 억세고 전라도 사람들은 사기꾼이라느니. 여러분, 이런 편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서울의 어떤 교회는 그 교회 구성원의 90%가 특정 지역의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은 이렇게 구원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모든 편견과 선입관, 관습과 차별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모든 벽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향한 모든 벽을 허물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누구를 향해 어떤 벽을 치고 있습니까? 배우자를 향해 미움의 벽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자녀는 가까이 하면서 나를 힘들게만 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차별의 벽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전히 나의 편견과 선입관으로 사람에 대해 벽을 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였던 나에 대한 벽을 허무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향한 벽을 허무셨는데 내가 감히 누구를 향해서 벽을 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사람에 대해 벽을 치고 편견과 차별, 무시와 냉대로 사람을 대하는 나의 악과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모든 막힌 벽을 허물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막힌 담을 허물었던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미 몇 번 소개하였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우리나라 조선 말기 개화기 때입니다. 1892년에 32세의 나이로 미국의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는 이 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두 번째 장로교회인 곤단골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예수학당을 열어서 조선인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예수학당의 학생들 가운데 봉줄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그렇게 불리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백정 박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백정에게는 이름은 없고 단지 성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봉주리로부터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길로 무어 선교사는 이 백정 박 씨를 문병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였던 에비슨 선교사를 데려가서 백정 박 씨를 치료하게 한 것입니다. 후에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에비슨 선교사는 당시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그가 수차례에 걸친 이 왕진으로 백정 박 씨를 깨끗하게 완쾌하게 한 것입니다. 박 씨는 이에 감동합니다.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는 자신을 무어 선교사와 왕의 주치의가 관심을 갖고 치료해 준 데 대해서 감격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곤단골 교회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무어 선교사가 백정 박 씨를 환대하였으면 말할 것도 없고, 그에게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름도 지어주고 세례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이 곤단골 교회에 말썽이 일어나죠. 양반 교인들이 백정과는 절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며 무어 선교사에게 이 백정을 내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교회 출석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무어 선교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만류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러자 약 한 달 뒤 양반 교인 대표가 무어 선교사를 찾아와 중재안을 냈습니다. 그것은 양반들의 자리를 예배당 앞쪽에 별도로 마련해주고 그 뒤로 이 백정을 앉게 하면 교회에 다시 나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무어 선교사는 교회 안에 그런 차별은 있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양반 교인들은 아예 곤단골 교회와 결별하고 양반들만을 위한 홍문동 교회를 따로 세워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가장 난처해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백정 박성춘이었죠. 자기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면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박성춘은 교회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무어 선교사의 도움 속에서 자신과 같은 백정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백정을 사람 취급해주는 교회가 있다면서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수원에 있는 백정들에게까지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은 양반교회였던 곤단골 교회를 백정교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곤단골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홍문동 교회의 양반교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무어 선교사에게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양반교회인 홍문동 교회와 백정교회인 곤단골 교회가 합쳐져 현재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의 전신인 홍문석골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교회에 100여 명의 교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백정만 3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몇 년 후에 이 박성춘은 홍문석골 교회의 장로가 되었는데요. 그 뒤에 왕손 출신인 이재형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백정과 양반과 왕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실공히 한 지체가 되어 진정한 보편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별이 만연했던 조선사회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오직 모든 막힌 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사역했던 무어 선교사의 믿음으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이토록 차별이 당연시되고 만연했던 조선시대의 벽도 허문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벽을 허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와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의 벽, 미움과 갈등의 벽, 학력과 경력과 연령, 성별의 벽도 허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거룩이 한 단계 더 깊어질 것이고 거룩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복음이 왕노릇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는 어떤 종류의 벽과 울타리가 있습니까? 지금 그 벽으로 가로막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 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내 안에 벽을 쌓는 모든 악과 죄를 회개하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일꾼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26일 보석상자입니다. 힘든 사건으로 하나님의 곳간을 열며 말씀의 재산을 내어 쓰고 내주는 영적 부자가 되십시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